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0절, 신약 89쪽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지만 막상 성탄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오면 그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하고 또 다른 기쁨을 쫓아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찍 성탄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나 승진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목표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릴수록 사람들은 연말로 설레고 기분이 들뜨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또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먼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립된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 로마의 평화를 전 세계에 구현하려 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배경에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가져오는 평화, 팍스 크라이스트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이 진행이 됩니다. 즉 로마의 평화와 힘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의 평화를 대조시킴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맞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을 보았을 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주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통해 조용히 그 하나님의 평화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막 폭죽이 터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전히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를 드리고,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골자는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며 그리고 오직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14절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작.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천사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를 힘으로 정복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천사의 찬양은 힘의 통치를 자랑하는 로마 제국에 그 로마 제국의 진정한 사랑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특권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돈이 많고 부유하고 권력층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과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부와 객과 고아된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과 계급을 철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영광은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로마의 평화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복음 덕분에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받게 된 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보다 그 우선순위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 땅 가운데 선포된 평화는 팍스 로마나와 힘으로 인한 통치, 평화가 아니라 태초부터 준비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되어서 평화가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송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려준 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갑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목자들은 즉각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 양떼나 소떼를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가 소떼나 양떼를 소유했다고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떼나 소떼를 소유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자입니다. 목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계급을 가지고 비천한 곳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베들레헴에 가서 전달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 천사들의 말을 믿었고 신뢰했고, 이제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천사들이 전해준 이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로 복음을 듣고 전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그들이 큰 부자들이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지식인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면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예수를 보았을 때 아마도 예수에 대해서 회의와 실망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을 것이며 메시아를 직접 대면하는 엄청난 영광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심은 목자와 같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 천사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받은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나 혼자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심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과 지혜, 건강을 감사하면서 이 받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역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남고였습니다. 이제 남녀공학이 아닌 남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남고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여고가 있었습니다. 그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고에 항상 시커먼 친구들만 보다가 여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느 날처럼 버스에 타서 이제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버스가 급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영화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리스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뒤로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습처럼 저 멀리 멀어져 가는 손잡이를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이 되면서 제가 바로 뒤로 꽈당을 하게 됩니다. 아픈 걸 떠나서 1초 만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창피했거든요. 그렇게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8절과 19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성도님들이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시작. 말씀해 보니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기이 여겼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의 이 반응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표현으로 원어적으로 보자면, 원어로 보더라도 놀라기만 했고 믿거나 경배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리둥절한 상황,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놀랍고 당황스러운 반응까지만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가 전해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목자들보다 먼저 이 예수 탄생 예언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 할 때 천사로부터 이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며 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에게 전달된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부부가 목자로들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소망한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찬양하며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를 목도했어요. 직접 그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직접 목도했고 보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이름은 남겨지지 않았지만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금보다 값진 교훈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아마도 남겼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어제 국가적으로 이 표결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고 길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겠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느 쪽이고 너는 무슨 색깔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지만 그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며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그분을 묵상함으로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가지고 시작했던 그 소망함들, 기도의 제목들 있으실 것입니다.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함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으신 분도 계시고 풍성히 축복을 누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이 아직 깜깜무소식인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변치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으로 인도하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이끄는 편지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좋은 소식을 붙잡고 이 소식을 들고 2025년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